그냥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한번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만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대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날 버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가슴에 새기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스러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사오니 원설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화답하여 영광 돌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을 강의 시작한 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2장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2장에서 주로 했던 내용들은 요셉이 이제 헤롯의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직후에 헤롯은 내가 속았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를 속이고 나에게 그 아기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분함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학자들의 견해로는 20명에서 30명,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20명 정도들의 아이들이 죽고 엄청난 사륙의 현장 속에서 그의 부모들은 베들레헴에서부터 라마에 이르기까지 그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의 성취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눈물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에게 위로가 됐을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격려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 날 버리고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쯤 상관없어라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오늘 여기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그렇게 죽인 후에 얼마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다음 구절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죽은 후에라는 것은 정해진 삶을 종결함으로써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 표현은 헤롯이 대략 70년간을 살았는데 70년간 살아온 인생을 결국은 병으로 마감합니다. 근데 병으로 마감했을 때 이것은 그가 이제 병으로 힘겹게 살다가 비명 행사했다. 야, 그놈 아주 잘 됐다. 이런 식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기간만큼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헤롯의 그 폭행, 헤롯의 그 2살 아이를 죽이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섭리가 끝나서 헤롯이 이제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시대가 딱 끝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는 결국 악한 자까지도 그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시작과 끝이 무엇에 달려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그 생명에 거두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이 세상 죽기 싫어. 나 목숨을 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쉽게 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살한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제가 친구에게 권유를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그 외국의 공산권에서 거의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삶으로 고통받았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하도 고통스러워서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내가 이제 고문을 못 견디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수면제를 계속 몇 개월을 모았다고 해요. 한 번에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일은 먹을 거야 라고 이제 베개 속에 숨겨둔 그 한 몇 시 말에 수면제를 딱 감춰두고 이제 내일 먹을 거라고 결정했는데 그날 밤에 간수가 그 이불을 다른 사람 준다고 다른 깜방으로 베개랑 이불을 옮겨버렸대요. 그래서 그 너털 웃음을 지면서 야 하나님이 너 견딜 수 있으니 죽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그 고문을 견뎌내고 결국 공산권 아래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살아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물론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시고요. 헤롯이 그렇게 마지막이 참 비참했습니다. 중병으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내장은 썩었고 그의 음낭은 골맞으며 그의 호흡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고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불러왔었고 모든 약과 치료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봤지만 결국 효험을 보지 못하고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깨달았을 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아무도 울지 않아줄 텐데 오히려 기뻐하고 춤추고 막 이럴 텐데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그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어떤 꾀를 냈냐면 죽기 전에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주요 인사들을 여리고 그 감옥에 다 가두어 놨습니다. 여리고에. 그러고 나서 자기의 그 누이 그리고 그 누이의 남편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내가 죽거든 저 이스라엘의 주요 인사들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을지라도 저들을 위해서라도 애곡할 것이다. 내가 죽었을 때 저들이 기뻐 춤추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죽었네요. 죽었더니 결국 그 누이와 그 누이의 남편이 그 일을 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개하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걸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장사를 아주 극도로 사치스럽게 그 장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이 역사가가 헤롯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의 책에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해 똑같이 극도로 잔인하게 되었으며 일평생 분노에 얽매여 산 노예였다. 일평생 분노에 얽매여 산 노예였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주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헤롯의 본 모습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그 헤롯이 살았을 때 유언대로 세 아들에게로 분할되어서 통치권이 넘어갑니다.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 이 세 아들인데요. 안티파스라는 이 아들에게는요.
요단강 북서 지역인 갈릴리, 요단 동편, 그리고 사해의 북동편 지역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 가나안의 유다 남방 지역인 이두메, 그리고 요단 동편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 지역들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외우십시오. 안티파스가 어디 지역을 다스렸다고요? 갈릴리 지역. 요것만 일단 생각하십시오. 빌립이 어디 지역을 다스렸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버지에게 가장 신임을 받던 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인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아켈라오입니다. 유다의 아주 중심부,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인 유다, 베들레헴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형제들 중에 아켈라오는요, 헤롯을 가장 많이 닮아서 매우 잔인했습니다.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헤롯과 같이 폭정을 했던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라는 이 헤롯의 아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헤롯이 죽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다가 독수리상을 세웠어요.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전문가인 유다스와 마띠아스라는 그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시켜서 저걸 이렇게 부셔버려라. 이 제자들이 밤에 몰래 올라가서 도끼로 가지고 그 독수리상을 찍어버렸어요. 이 헤롯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누가 했는지 찾아내라. 그래서 그 주범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문을 했더니 결국 주범이 누구예요? 이 지도자에 있는 바로 유다스와 마띠아스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끌고 가서 결국 그 두 선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6월절이 돌아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를 죽일 수 있느냐 해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켈라오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3,000명을 다 싹 죽여버렸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아버지의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켈라오라는 이 아들은요, 엄청나게 매우 잔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잔인했다는 것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신 후에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명령형이에요. 그냥 니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명령한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야만 된다. 가서 내 뜻을 이제 이루는 그 시간이 또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왔던 요셉은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켈라오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나 악한지 그 폭행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 유다 이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가 선뜻 쉬웠을까요? 거기 들어갔다가 이 아켈라오가 아기 예수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고 또 잡아서 죽이려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뭐예요? 무서워하더라.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어디로 보내요? 갈릴리로 보내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보냈느냐? 세 아들 중에 누구예요?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그 아들이 가장 온유하게
다스리던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다스리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던 갈릴리 지방으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폭정을 악한 정치를 하고 있던 아켈라오의 독재를 이 후에 유대 사마리아 이 대표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로마를 찾아가서 로마의 그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가 너무나 잔인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폭동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유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아켈라오를 결국은 파면합니다. 그리고 고울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방으로 어떻게 추방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아켈라오가 왕이 된 지 9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까? 주후, 예수님 오신 후 한 6년 정도 됐을 때 그 무렵에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바로 로마에 파견한 총독이 이제 로마에서 직접 관할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 와서 다스리게 된 거죠. 그렇게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후에 몇십 년 후에 예수를 못 박게 판결을 내렸던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이런 증거들이죠. 이제 이런 이제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이제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여러분 23절을 우리가 아까도 2번 읽었고 지금 또 읽었는데 이 23절을 여러분 보면서 뭔가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우리는 이 구절이 별로 당혹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나사렛이란 지명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지자도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신학적으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왜 마태는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나사렛이란 이름도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고 어느 선지자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자라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적이 없는데 왜 마태는 이것이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예언서가 중간에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학자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나조라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나조라이오스라는 이 말의 그 근원,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나지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와요. 근데 나지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나실인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은 별로 중요한,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자라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표현은 어느 특정한 구약 선지자의 구체적인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상 하나를 이룬 성취다. 그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룬 것이다. 라고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가 이 세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고 저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세 번째 견해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이 한글 번역은 선지자로 해서 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번역을 잘못해놨습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복수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하나의 흐름,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성취한 것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의 주장이 이겁니다, 바로. 그동안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에 어떤 중요한 사상 하나가 흘러갑니다. 그 사상이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가 불리우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마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그 성취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럼 나사렛 사람이라 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이것이 구약 선지서에 흐르는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외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전사적인, 전투적인 힘이 강한 메시아로 그들은 고대합니다. 우리들의 가난을 풍요롭게 바꿔줄 아주 영웅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찾아보시고요. 구약성경을 조금 찾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981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외울 때 욥시 잠전하 이렇게 외웁니다. 욥시 잠전하,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이렇게 볼품없는 한 가지로 죽어가고 있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로 난다는 얘기입니다. 볼품없는 한 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잘 이어져서 넘어져 그리토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다윗의 왕통에서 나온 가지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강의하면서 그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나눈 이유들을 강해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가문이라고 족보라고 쭉 내열렸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성경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이름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인물들은. 그래서 왜 마태가 이 성경에 이름도 없고 잊혀져 버린 다윗의 가문의 이름을 조사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가문은요, 이미 포로기를 지나면서 죽어진 가문이에요. 아무도 그 다윗의 가문을 지금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의 실망감에 잊혀져 가고 있는 가문입니다. 근데 그 줄기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잊어버리시지 않고 그 다윗의 죽어가고 있는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탄생시키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뿌리에서 하나님은 그냥 뿌리가 없어지게 버려두시지 않고 한 가지가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인 거예요. 다 죽어가고 보잘것없는 가지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53장을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3장. 다른 선지서들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주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사야서만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1034쪽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3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어렸을 때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그 밑으로 이어져서 4절부터 6절, 53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주 겸손하시고 거절당하시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한 것일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당시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배출해내지 못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는데 정은택 교수,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글에 의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대략 한 127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한 100여 년 조금 넘은 그 지경에 이 히루카루스 1세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억지로 이주시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갈릴리로 이주시키면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새로 생겨났다. 이렇게 그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외경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데 이것이 뭐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그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천주교에서 주로 참고하는 보고 있는 외경에도 이 이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어찌 됐든 나사렛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이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시끄러워하고 그 경멸하던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전에는 그 미군 부대가 있고 하면 별로 거기를 이렇게 좋은 동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또 이 나사렛에는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은 몸을 팔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부대에 어떻게 하면 빌붙어서 뭐라도 팔아먹거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던 마을이었어요. 또 아주 볼품없이 그냥 장풍처럼 그저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다, 아유 나사렛이란 나사렛에서 사는 인간이야, 아유 지저분한 인간이야, 이런 멸시를 받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분명히 조롱과 치욕과 놀림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를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 2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저 나사렛 이단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나사렛이란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들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손가락질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나사렛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나빴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자라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지혜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던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 똑똑해지셨어, 이걸 말할까요? 성경에서 지혜는 뭘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여질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죄인 세리의 집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나사렛으로 인도한 것은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꼭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고난의 종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으로 아마 불리워졌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좀 함부로는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에 세상은 더욱더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명예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를 업신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 낮은 자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비천한 자들, 병든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은 나의 은혜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고대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통해 세상의 형통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등에 업고 무엇인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세상에서의 만약에 형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무엇인가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상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적당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에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자녀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들을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다 죽어요. 마지막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결국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40일을 아버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정말 저러다 다윗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어 살려주시겠다, 저 기도를 안 들으시면 말이 안 되지 라고 할 정도로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신하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아들이 저렇게 죽어버렸으니 다윗이 모든 정치를 다 내려놓고 정말 아예 폐인으로 살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의외로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다시 왕으로서의 일에 들어섰습니다. 섣불리 말을 못하고
물어보지 못했다가 어느 날 신하들이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다윗이요, 왕이시여,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죽을 것처럼 기도하시더니 아들이 죽자 어떻게 이렇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더 슬프지 않으십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아들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혹시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그것으로 얽매여서 이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일로, 나의 왕으로서의 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할 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바라는 거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라고 여러분 자포자기 하실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 뜻대로 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신뢰하실 거라면 떼쓰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진 왕으로 통치하다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이 땅에 그런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다녀도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비슷한 것이지 무엇을 믿으면 어떠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네가 그동안 예수 믿은 보상이 뭐냐? 너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공격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절에 다니는 저 사람 보니까 참 부자로 살던데 너 예수 믿는 결과가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렇게 공격해 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참으로 대답할 일이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뭔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땅의 부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내가 예수 믿고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명예쯤 낮아져 있더라도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가 혹시 비천하게 살아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윤종 목사님과 지방에 중요한 분의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갔다 오는 길에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연선 목사님의 어떤 특강을 좀 듣고 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현대사와 이 사회와 종교 다원주의에 관한 강의를 하신 것인데 그 짤막한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 그 길을 막고 전도지를 나눠주려는 열심히 있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제대로 못하려면 당구라도 잘 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당구를 잘 치세요 그러면요 제가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 안에서 여러분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못 되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1등이 안 돼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때로는 달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제가 예수 믿거든요. 아니 그런 재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거든요. 아니 어떻게 남들 다 주변 청소하는데 매일 그렇게 나와서 청소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낮은 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낮아지셔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움켜쥐면 이득이 되겠지만 기꺼이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증거지될 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날 버려도, 내가 지쳐서 쓰러져도 내가 그 십자가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십자가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셨는지, 왜 예수님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저들이 하는 줄을 모른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 비천한 자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늘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오니, 하나님 그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